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오늘도 어제까지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날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이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분별하게 하셔서 나의 야망과 떠나보낼 것과 내려놓을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참 성취하시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오롯이 남으며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오늘을 허락하시며 주님 바라보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름평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하시고 또 가을을 이미 허락하시며 참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나날을 누리게 하시며 참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어로 함께하며 소통하며 참 주의 나라와 그 일에 그리고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려오니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온전한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며 오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꿈꾸는 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의 아내를 데리게 되고 거기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게 그 야곱의 그 가정사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이 11번째 태어났던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참 그 가정에 배다른 형제끼리 주어지는 그런 참 시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는 이유에는 야곱의 편애하는 게 있었지요. 특별히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하고 그것도 은밀하게 안 하고 대놓고 다른 아들들은 안 챙기는 채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남다른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요즘에야 뭐 물감 들인 옷이 흔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왜 백의의 민족 하잖아요. 하얀 옷을 좋아한다고. 근데 거기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물감 들일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얗게 입고 댕겨서 그냥 백의의 민족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이제 나중에 물감 들이는 되게 오니까 흰색은 특별히 뭐 소복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안 입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물들이는 기술이 없는데 이 채색 옷 이러면 비싸고
고급 옷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들 10명은 내버려 두고 11번째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한 그런 것들이 다른 아들 10명이 시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요. 그래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야곱이 눈치가 있고 할 건데 10명의 아들은 안 챙기면서 11번째 아이를 챙겼을까 할 때 자기도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잖아요. 형 에스를 좋아하고 쌍둥이 동생이 자기를 아버지가 별로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참 우리 가문에 보면 성장 배경 속에 주어진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동생이 나를 참 이렇게 등한시하고 아들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 에서도 남자답고 좋지만은 이 아버지로부터 홀대받는 야곱을 또 편애했잖아요. 이런 편애로 자랐던 야곱이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또 나기도 모르게 편애를 하는 이런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성장 배경과 이 가문에 흘러오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딱 아버지가 그래 살더니 자기도 그래 살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딱 그런 성격이더니 손자도 딱 그 성격대로 살고, 버릇 하나도 딱 그 집안에 이런 버릇이 있더니 딱 그 버릇이 있고, 이게 육의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 삶은 여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거 떠나보내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도 사실 힘들지만 주변도 굉장히 힘들지요.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지만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못 내려놓으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이러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정말 직시해야 되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나 누구도 이런저런 흐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번 주 수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 사람은 죽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대상자를 향해서도 주님 이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운명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참 될 수 있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은혜 받아도 안 돼, 나는 신앙생활해도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김해 지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막 기도하고 뭐 이래도 안 된다 하길래, 제가 우리 교회 설명하는 흰 종이를 파란색 물감에 집어넣으면 어떤 종이 될까요? 파란색 종이 되겠지요. 빨간 물감에 집어넣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빨간색이 되겠지요. 종교는 은혜 받으면 빨간색 은혜 받으면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은혜 받으면 파란색 됐다가, 노란 물감에 넣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그게 종교예요. 근본은 종이라, 여전히 종이라. 복음은 불에다가 집어넣었다 내면 죄가 돼버려요. 돌아설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물감 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태워져 버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내게 받아지고 깨달아지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를 진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평생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복음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하고 있나.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종이가 물감 들인 걸 어디 집어넣으면 또 하얀 종이 될 수 있겠지요. 제사함 받았고 모든 문제를 받았고 그래 하는데 여전히 뭐지요? 하얀 종일 뿐이라. 우리는 종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에 들어가면 재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사실 종이는 이게 사실 나무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나무가 불에 들어가면 재가 돼버리잖아요. 정말. 그런데 재가 되는데, 우리 좀 엉뚱한 얘기지만
왜 참숯은 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 불씨를 넣으면 숯불이 되잖아요. 죽음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예수 생명이 함께하면요, 재 같은 우리 인생인데 숯불처럼 모든 걸 태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의 성령의 불로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될 때 정말 숯불이 모든 열기를 내고 다른 것을 변화시키듯이 그런 존재다. 재가 되었지만 숯불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해해도 참 좋겠지요. 어쨌든 야곱이 편애함으로 이렇게 그 형들의 그 다른 아들들이 고자질하게 되고, 또 요셉도 착각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머지 형 10명을 틈만 나면 고자질을 해요. 아버지 첫째 형이요, 여섯째 형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뭐 쌀을 훔쳐갖고 뭐 떡볶이 사 먹었어요. 이런 고자질하는, 이런 편애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하는 요셉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미워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두 번이나 급히 꾸는데요. 하나는 한 집단이 서서 자기 보고 절하는 그 꿈이었고, 또 한 분의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거 보고 더 미워하는, 자, 이런 상황이 있는 중에 형들이 양을 친다고 멀리 가 있으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이런 거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가는데 한편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는 이유를 알겠지요.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 챙겨오겠지요. 그런데 오는 걸 딱 보고 10명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시기심과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희한한 꿈을 꾸고 두 번이나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지한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 말씀을 뒤에를 압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다 그들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까지 와서 이렇게 애굽에 와서 혜택을 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걸 모르고, 아이고 저 꿈쟁이 오는구나, 아이고 저 허황된 놈, 지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저래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다니.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그를 죽여 구덩이에 집어넣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20절 끝에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참 놀랄 일입니다. 오늘날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꿈꾸는 대로 꿈꾸는 자를 보자. 예수쟁이들 보자. 저거 뭐 기도하고 하는데 되는가 보자. 이러며 살아가는 게 불신 세상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고 꿈 되는 대로 보자 하면서 이 요셉을 깔보는 것 같지만, 이 꿈이 요셉이 꾼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지금 대항하는 겁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뭘 할 때요, 대항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저들은 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믿는 신앙의 주 대신 주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이 요셉이 꾼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이 엄청난 축복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요셉 하나에게 뭐 주어진 그 문제에 그냥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는, 육신은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겁니다. 영은 시야를 넓힙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요, 생각도 좁아지고 말도 지 수준으로 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요, 생각이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니 저런니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의 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 같다. 쳐다보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 두셨댔잖아요. 그러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소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292장에 아마 요셉이 이 찬송을 불렀지 않았을까. 형님들, 내 꿈은 내가 꾼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급히 그런 꿈을 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렴풋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소원인데 형님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내 허물과 부족 때문에 나의 수준, 나의 그 하는 그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던져버리고 우리 수준으로 섭섭하게 한 거, 나를 이렇게 한 거,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 그런 얄팍해 있는 요셉도 이때만 해도 잘 몰랐겠지요.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내 형님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자만에 빠졌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이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야곱이 그 생각이 바뀌고 변화된 게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라고 이럴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또 그 말은 안 했겠지. 형님들 내가 성장할 때 형님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제는 대신에 형님들과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다 애굽에 오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탓하지 않고 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형님들 어머니 다른 배다른 형제 속에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안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가족 75명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형님들은 나쁜 짓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 복음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는데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자기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야망을 품고 내 어떤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방향을 맞춰서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꿈꾸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내 마음을 네가 알리어 내 마음의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런 축복의 하루로 인도받는 하루 되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